참된 믿음의 특성과 능력, 그리고 참된 믿음이 산출하는 복음적 거룩 5번째 시간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인정 2번째. 믿음은 새로운 본성, 곧 새로운 순종의 원리로부터 나오는 내면적 행동들과 효과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닮을 점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복음적 거룩을 인정합니다.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맨 처음 산출하는 것은 신령하고 천성적인 마음 상태입니다. 자, 보세요.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맨 처음 산출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본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처음으로 열매 맺게 되는 그 산출하는 것이 바로 신령하고 천상적인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천상적이라는 것은 세상적이 아닌 것입니다. 전혀 세상과는 다른 차원, 천상적이고 신령한 마음 상태가 바로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서 맨 처음 산출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은 이처럼 영을 쫓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마음 상태, 곧 육적인 마음을 사악하고 가증스러운 것으로 여깁니다. 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영의 일을 생각해야지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 그 영의 속성 가운데, 성령의 그 긍정적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의 생각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것과 정반대되는 마음 상태가 뭡니까? 곧 육적인 마음이죠. 이것을 사악하고 가증스러운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 영을 쫓는 자들은. 그런데 영을 쫓지 않는 자들,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이 반대가 되죠. 오히려 육적인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고 자연스럽고 거룩하고 신령한 이 성령을 쫓는 것이 왠지 거북하고 재미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둘의 마음은 극명하게 나눠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마음은 육신의 정욕을 실행하려는 마음의 기질과 민첩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로마서 8장 5절에서 말하는 신령한 마음 상태에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마음 상태, 곧 성령의 모든 은혜를 합당하게 배치하고 있는 가운데 영혼을 감동시키고 영혼에 영향을 미치며 모든 일과 순종에 관련된 모든 의무에서 성령의 모든 은혜를 활용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만드는 신령한 마음 상태는 시편 기자가 열왕의 딸에 비유하는 신자들의 내적 아름다움입니다. 시편 45편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딸의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순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의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것을 깨닫고 인정합니다. 이런 영의 생각. 믿음은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합당한 것으로 깨닫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 영의 생각, 신령한 것, 성령에 속해 있는 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마음 상태라는 것을 믿음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동시에 믿음은 이것과 반대되는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것, 성령에 속한 것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은 악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상태, 이 신령한 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는 죄가 아니겠지. 이 타협하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데 성령의 소욕 가운데 딱 붙잡혀서 성령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요, 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죄로 치부하기 때문에 굉장히 좁죠. 스펙트럼 자체가. 그리고 믿음은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합당한 것으로 깨닫고 인정하는 거예요. 동시에 믿음은 이것과 반대되는 모든 것, 가령 호색적이고 유욕적이며 세속적인 마음 상태를
사악하고 비열한 것으로, 하나님께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유할 뜻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여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는요, 오히려 이런 호색적이고 유격적이고 세속적인 마음 상태가 편안하고 즐겁고 친화적이죠. 예. 이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의 인정 세 번째입니다. 믿음은 내적이거나 외적인 모든 특정 의무들이 생기 있고 여러 가지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그런 의무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닮은 점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복음적 거룩을 인정합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나 공로가 아니라 나와는 다른 객체, 믿음이 주체가 된 어떤 하나의 객체로 보고 지금 계속해서 오해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 합당히 행한다는 것은 이처럼 복음적 거룩에 속하는 의무들을 생기 있게 그리고 여러 가지 은혜로 충만하게 준행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 신령한 것을 쫓는 사람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생기가 있다는 거예요. 즉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 삶에 어떤 힘이 있고 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은혜로 충만함이 있죠. 따뜻함이 있고요. 자, 골로새서 1장 10절.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이렇게 생명이 있죠. 생기가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복음적 거룩에 속하는 의무들을 생기 있게 그리고 여러 가지 은혜로 충만하게 준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기에 합당한 행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행실을 통해서 그리고 그와 같은 행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믿음은 그와 같은 행실과 반대되는 것, 곧 복음적 거룩에 속하는 의무들을 태만히 하거나 정작 은혜는 합당하게 활용하지 않으면서 의무만을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행실로 여기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높고 거룩한 소명에 합당치 못한 행실로 또한 신앙 고백에 합당치 못한 행실로 여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복음적 거룩에 속하는 의무들을 태만히 하거나 정작 은혜는 합당하게 활용하지 않으면서도 의무만을 형식적으로 이해하는 거, 이 율법주의인 거죠. 예. 율법주의를 지금 질타하는 내용이죠. 따라서 믿음은 복음적 거룩에 속하는 의무들을 태만히 하거나 정작 은혜는 합당하게 활용하지 않으면서 의무만을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이 율법주의적인 것을 끊임없이 비난하고 혐오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반대되는 거잖아요. 상충되잖아요, 서로.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도 여러 가지 시험에 노출되고 영적으로 버려진 것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일들을 끊임없이 행합니다. 자, 믿음도 완전히 버려진 것 같은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영혼이 영적인 생명의 능력과 결과와 의무에 있어서 매우 연약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네, 우리 신앙이요, 항상 365일 좋은 게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이따금씩 자기 자신의 상태를 말하면서 자신이 그런 시기에 들어서 있음을 탄식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영적 체험에 비추어 봐도 명백한 사실임이 분명합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가 크게 연약해지고 세잔해지며 영적으로 거반 죽은 상태에 처해 있음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뭐 칼빈이든 오웬이든 다 그런 어떤 영적 슬럼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옳은 것이 항상 365일 신앙이 텐션이 높고 어떤 높은 경지에 있다고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왜냐면
우리는 항상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하고요. 항상 우리가 신앙이 낮아졌다가도 높아졌다가도 해야 또 겸손해질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고 그런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참된 신자라 할지라도 영적 생명의 효력을 새롭게 체험하지 못하는 상태로 그냥 마냥 세월만 보내는 일이 때때로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말 짧게는 뭐 며칠, 또 몇 개월, 또 몇 년씩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죄와 싸우고 있지만 과연 자기 자신 안에서 죄가 지배하는지 아니면 은혜가 지배하는지 그 여부도 단정질 수 없는 상태에 때때로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모든 때에도 믿음은 거룩과 순종에 관한 이 길이 그 뿌리와 그 열매에 있어서 그 원리와 그 효과에 있어서 또 그 본성과 그 기질과 그 의무에 있어서 얼마나 훌륭하고 귀중한지를 영원히 변함없이 인정할 수 있도록 영혼을 붙들어 줍니다. 누가요? 믿음이 붙들어 주는 거예요. 믿음이. 영혼이 영적인 생명의 능력과 결과와 의무 이행에 있어서 매우 연약해지는 시기가 되면 참된 신자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 안에서는 복음적 거룩과 순종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참된 신자는 언약의 약속 안에서 그것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그리고 다른 신자들 안에 맺힌 그것의 열매 안에서 복음적 거룩과 순종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의 교제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내가 믿음이 약할 때 다른 성도, 지체들의 모습을 보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은혜의 방편이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때에도 믿음은 거룩과 순종에 관한 이 길이 얼마나 훌륭하고 귀중한지를 영원히 변함없이 인정할 수 있도록 영혼을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처럼 영적인 생명의 능력과 결과와 의무 이행에 있어서 매우 연약해지는 시기에도 믿음을 합당하게 행사하기만 하면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유 첫 번째, 왜냐하면 그와 같은 시기에 믿음을 합당하게 행사하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마음은 그 어떤 죄악의 길도 편안히 걸어갈 수 없게 되고 또한 복음적 거룩에 대한 추구를 멀리하도록 만드는 영적 태보 아래서도 결코 안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앙이 너무 연약해지고 매너리즘에 걸리고 낮아질 때가 있는데 그때에도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믿음을 따라 행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 죄악의 길을 가는 게 편한 상태인데도 편안히 죄악의 길을 가지 못하게 되고 또 복음의 거룩에 대한 추구를 멀리하도록 그 영적 태보가 있으면서도 결코 그 태보 안에서 안주할 수 없게 되는 상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무리 신앙이 좀 흔들리고 어떤 시험에 빠지고 이렇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신앙의 어떤 행태들이 있어요. 은혜의 방편들을 공급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벽기도, 또 뭐 오늘 하는 이 수요 말씀 기도에도 마찬가지죠. 금요일 기도에도 마찬가지고요. 주일 예배는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공식적이고 어떤 모임을 계속해서 신앙이 낮아짐에도 우리가 이걸 붙들고 있는 것이 유익하다 이 말씀이죠. 그와 같은 시기에 복음적 거룩과 관련하여 믿음을 행사한다는 것은 복음적 거룩의 탁월함만을 보는 것이요. 그 탁월함을 확신하는 것이며 복음적 거룩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분양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복음적 거룩의 탁월함을 보고 그것을 확신하고 복음적 거룩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 하여금 전심전력으로 거룩을 추구하도록 힘을 북돋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여나 우리 마음이 거룩에 대한 추구를 태만히 하면 그때마다 우리 영혼을 질책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이 힘써 그것에 대한 충분한 확신을 추구하지 않으면 내적 평안이나 안식을 조금도 허용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이런 내적인 원리를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충분히 확신하지 않고 추구하지 않으면요, 결코 우리 안에는 안식, 내적 평안이 조금도 허용되지 않게 됩니다. 복음적 거룩은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과 뜻에 적합하다는 점에서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적 거룩에 이른 탁월함에 대한 지속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려 있는 셈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에게도 극히 악한 죄들을 범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안정장치가 있습니다. 그들의 양심에 엄습하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자책, 그들에게 있는 안전장치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런 안정장치는 하나님의 평강을 대신하여 신뢰할 수 있는 안정장치가 결코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사람들도요, 어떤 양심이 있어요. 또 율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아주 큰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평강을 결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신자들과 불신자들 사이에 한 가지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행하는 모든 일과 영혼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의 마음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것은 건식한 생활과 신앙 고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에 대한 이해와 죄가 초래하는 무서운 결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는 무서워하는 거예요. 반면에 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요, 그들이 부르심을 입은 바 거룩 안에서, 그리고 거룩에 속하는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택한 자들, 또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율법의 무서움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의 아름다움으로 따른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의 영광을 보는 것은 거룩을 사랑하는 정서와 거룩을 기뻐하고 만족스러워하는 심정을 신자들 마음에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야 신자들은 거룩만 있으면 다른 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말씀 중요합니다. 이 경험을 해보셨어야 돼요. 신자들은 거룩만 있으면 다른 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거룩만 있으면 다른 것이 없어도. 자, 어떤 신자에게 성령이 은혜를 베풀어서 성령 충만케 돼서 진정 거룩을 추구하게 됐어요. 거룩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이 사람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 즉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만끽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게 된다는 게, 그전에는 이 사람이 다른 것이 있어야지 만족했어요. 즉 어떤 물질, 건강, 이런 것들, 피상적인 것,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야지만 만족이 돼요, 사람은.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마음에서의 그 평강을 잃어버렸죠, 모든 인간이. 그래서 마음에서의 평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보여지는 것으로 평강을 삼습니다. 이 보여지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질이나 건강이나 명예, 이런 현세적인 것들, 피상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고 거기서 행복을 추구하고 가족, 사랑, 또 건강, 이런 것을 추구하고 거기서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연인들이 추구하는 그 물질이 한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돈은 사라지잖아요, 쓰면. 건강도 시간이 지나면 악화되고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는 것을 행복으로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만족이 없겠죠, 궁극적으로. 왜 그렇게 하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면의 만족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내면의 만족을 얻은 사람들은요, 이 내면의 만족은 마음이죠. 마음의 만족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만족은 사라지는데 내면에 얻은, 마음에 얻은 안식은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어서 이것은 정말 완전한 행복이 돼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마음의 평안을 딱 막 우리가 갖게 되면 이제는 이 외면에, 이 외부에 있는 행복을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왜? 이 내면의 행복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정말 마음에 갖게 되면 이 외부의 돈이나 건강 이런 것들이 주는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본질을 갖게 됐기 때문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리하여 신자들은 거룩만 있으면, 이 거룩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마음에 얻는 그 상태. 이 거룩만 있으면 다른 것이 없어도, 외적인 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오해는 이 얘기를 쓴 거예요. 그런 정서가 없으면, 이건 정서예요. 감정이라고요. 예, 이런 정서가 없으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순종의 길을 끝까지 변함없이 걸어갈 수 없는 법입니다. 이유 두 번째, 여기까지 2번 장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생명의 능력과 결과와 의무 이행이 매우 연약해지는 시기에도 믿음을 합당하게 행사하면, 믿음은 자기 자신의 참됨과 성실함을 입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영혼이 영적 어둠과 온갖 시험으로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그 영혼을 위로하는 유익을 산출하게 됩니다. 자,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이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믿음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해지고 영적으로 매우 이행할 수 없을 그 시기가 있더라도 믿음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가 그 믿음을 계속해서 행사하면 그 믿음이 자신의 참됨과 성실함을 입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약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준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복음적 거룩을 우리 영혼이 끊임없이 인정하는 이상 우리 마음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자라는 결론을 결코 내릴 수 없으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전혀 무관한 자라는 결론도 결코 내릴 수 없습니다. 왜 내릴 수 없어요? 믿음이 계속해서 우리를 증거하고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야 라고 말하고 싶은 우리에게 믿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복음적 거룩을 끊임없이 인정하는 일은 우리 자신에게서 자생적으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본래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무지한 자들이죠. 무지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처럼 복음적 거룩을 끊임없이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이요. 우리는 그 생명을 조금 더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그 생명과 너무나 소원한 상태 가운데 있으며 그것을 적극적으로 싫어하기까지 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의 상태가 그와 같다고 선언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 무지한 자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무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생명과 이 생명의 원리에 관한 모든 중대한 증거들과 의무들을 멸시하죠. 멸시하면서 한평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멸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한갖 꾸며낸 이야기로 치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은 복음적 거룩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은 구원 얻은 참된 믿음이 아니면 결코 산출할 수 없는 것으로서 복음적 거룩을 인정하고서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오웬의 책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 그리고 참된 성도에게만 이 믿음이 주어졌다는 것, 이 믿음은 참된 성도가 아주 연약해져 있을 때, 넘어져 있을 때조차도 이 믿음이 그 성도를 하나님께로 끌고 간다는 것. 오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참된 행복은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외적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외적인 것이 너무 풍부하더라도 마음에 결핍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 한시적인 기쁨이요 완전한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것 또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 통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시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낮아진 마음 가운데 은혜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